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이라는 온기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문득 오래전 경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날의 기억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날 때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마취약 기운 때문인지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들면 깨어난 후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의 마취 성분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정말이지 눈을 뜨고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단 1분이라도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끊임없이 저를 깨우고 심호흡을 하라며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수술 후의 두통 같은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절박함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겨울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르레는 추위에 지쳐 쓰러진 채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근한 잠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옆에서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잠들면 죽어요.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며 뺨을 때려 깨운다면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혹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고 있을 때 눈꺼풀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졸음이 덮쳐옵니다. 1초만 눈을 감아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옆자리에 동승자가 소리치며 허벅지를 꼬집고 창문을 열어 찬 바람을 불어넣는 그 다급함.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며 우리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상황임을 아시기에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사랑의 음성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입니다. 제가 과거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가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난관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기억하여라. 처음에는 솔직히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왜 주님은 뜬구름 잡는 듯한 말씀만 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를 잘하려는 선한 열심조차도 그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눈을 떼게 만드는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무서운 핍박과 이단의 유혹이 들끓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에 줄 성경책도 신학교를 졸업한 전문 목회자도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었을 위협과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실 법도 한데 주님의 메시지는 의외였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쩌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안전하며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명확하게 나뉘는 때입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답답하며 고민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더 부럽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말씀 읽기도 힘겹게 느껴지는 성도.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잠과 영적인 잠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30년, 50년의 세월이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을 꾼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잠을 잔 것입니다. 한 해가 꿈처럼 지나가고 10년, 50년이 그렇게 흘러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실상은 계속 잠만 잤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유롭고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짜증을 냅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사랑 어린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든 사람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피곤에 지쳐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화를 내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깨우려는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단잠을 깨워서 화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어 죽기 직전의 상황,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되어 온 세상에 공개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잠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예배나 집회를 통해 잠시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회개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방 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면 은혜 받았던 기억, 뜨겁게 결단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깨어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 잠자는 것이 더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깨어있는 영적인 삶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이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 예를 들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제안 앞에서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깨어나기가 싫은
잠자는 상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 본성의 저항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하면서 계속 잠을 자다가 가끔 잠깐씩 깨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생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우리는 다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동반자, 즉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잠들려 할 때 서로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튜브, 각종 영상 매체, 인터넷 뉴스와 SNS는 우리의 의식을 끊임없이 잠식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재미, 충격적인 가십에 이끌려 끝없이 영상을 보고 뉴스를 소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단 10분간 세상적인 영상을 보고 난 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주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영상이나 인터넷 뉴스가 죄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하며 정보를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는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세상 뉴스와 영상을 보는 데에는 나도 모르게 시간을 쏟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극적이고 몸에 해로운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처음에는 맛없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건강한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몸에 해로운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성공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젠가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며 마지막 설교를 해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다가오자 감정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혹시 눈물이라도 보이면 어쩌나,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 존경하던 한월로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며 엄숙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순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은퇴를 앞두고 요동치던 제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실상을 보게 되니 더 이상 슬퍼할 것도 연연할 것도 속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열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다급하고도 사랑 가득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더 이상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드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기를, 그 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이라는 온기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문득 오래전 경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날의 기억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날 때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마취약 기운 때문인지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들면 깨어난 후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의 마취 성분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정말이지 눈을 뜨고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단 1분이라도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끊임없이 저를 깨우고 심호흡을 하라며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수술 후의 두통 같은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절박함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겨울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르레는 추위에 지쳐 쓰러진 채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근한 잠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옆에서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잠들면 죽어요.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며 뺨을 때려 깨운다면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혹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고 있을 때 눈꺼풀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졸음이 덮쳐옵니다. 1초만 눈을 감아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옆자리의 동승자가 소리치며 허벅지를 꼬집고 창문을 열어 찬 바람을 불어넣는 그 다급함.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며 우리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상황임을 아시기에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사랑의 음성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입니다. 제가 과거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가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난관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기억하여라. 처음에는 솔직히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왜 주님은 뜬구름 잡는 듯한 말씀만 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를 잘하려는 선한 열심조차도 그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눈을 떼게 만드는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무서운 핍박과 이단의 유혹이 들끓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에 줄 성경책도 신학교를 졸업한 전문 목회자도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었을 위협과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내가 다 물리쳐주겠다. 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실 법도 한데 주님의 메시지는 의외였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쩌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안전하며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명확하게 나뉘는 때입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답답하며 고민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더 부럽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말씀 읽기도 힘겹게 느껴지는 성도,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잠과 영적인 잠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30년, 50년의 세월이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을 꾼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잠을 잔 것입니다. 한 해가 꿈처럼 지나가고 10년, 50년이 그렇게 흘러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실상은 계속 잠만 잤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유롭고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짜증을 냅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사랑 어린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든 사람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피곤에 지쳐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화를 내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깨우려는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단잠을 깨워서 화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어 죽기 직전의 상황,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되어 온 세상에 공개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잠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예배나 집회를 통해 잠시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회개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방 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면 은혜 받았던 기억, 뜨겁게 결단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깨어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 잠자는 것이 더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깨어있는 영적인 삶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이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 예를 들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제안 앞에서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깨어나기가 싫은 잠자는 상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 본성의 저항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하면서 계속 잠을 자다가 가끔 잠깐씩 깨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생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우리는 다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동반자, 즉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잠들려 할 때 서로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튜브, 각종 영상 매체, 인터넷 뉴스와 SNS는 우리의 의식을 끊임없이 잠식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재미, 충격적인 가십에 이끌려 끝없이 영상을 보고 뉴스를 소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단 10분간 세상적인 영상을 보고 난 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주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영상이나 인터넷 뉴스가 죄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하며 정보를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는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세상 뉴스와 영상을 보는 데에는 나도 모르게 시간을 쏟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상당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극적이고 몸에 해로운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처음에는 맛없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건강한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몸에 해로운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성공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젠가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며 마지막 설교를 해야 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다가오자 감정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혹시 눈물이라도 보이면 어쩌나,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 존경하던 한월로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며 엄숙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순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은퇴를 앞두고 요동치던 제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실상을 보게 되니 더 이상 슬퍼할 것도 연연할 것도 속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이 함께하심을 진짜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열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다급하고도 사랑 가득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더 이상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드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기를, 그 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이라는 온기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문득 오래전 경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했던 날의 기억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날 때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마취약 기운 때문인지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들면 깨어난 후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릴 수 있어요.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의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속의 마취 성분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정말이지 눈을 뜨고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단 1분이라도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끊임없이 저를 깨우고 심호흡을 하라며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는 단순히 수술 후의 두통 같은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절박함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의 겨울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르레는 추위에 지쳐 쓰러진 채 스르르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근한 잠이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옆에서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잠들면 죽어요. 일어나세요. 라고 외치며 뺨을 때려 깨운다면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혹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고 있을 때 눈꺼풀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졸음이 덮쳐옵니다. 1초만 눈을 감아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옆자리의 동승자가 소리치며 허벅지를 꼬집고 창문을 열어 찬 바람을 불어넣는 그 다급함. 하나님께서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며 우리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상황임을 아시기에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사랑의 음성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들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입니다. 제가 과거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는가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난관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오직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기억하여라. 처음에는 솔직히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왜 주님은 뜬구름 잡는 듯한 말씀만 하시는 걸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를 잘하려는 선한 열심조차도 그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눈을 떼게 만드는 미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무서운 핍박과 이단의 유혹이 들끓던 시절이었습니다. 손에 줄 성경책도 신학교를 졸업한 전문 목회자도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었을 위협과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내가 다 물리쳐주겠다. 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실 법도 한데 주님의 메시지는 의외였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쩌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안전하며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명확하게 나뉘는 때입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답답하며 고민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해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더 부럽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 가까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도도 말씀 읽기도 힘겹게 느껴지는 성도,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잠과 영적인 잠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30년, 50년의 세월이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을 꾼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잠을 잔 것입니다. 한 해가 꿈처럼 지나가고 10년, 50년이 그렇게 흘러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실상은 계속 잠만 잤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유롭고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짜증을 냅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사랑 어린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든 사람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피곤에 지쳐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화를 내는 것처럼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사람일수록 깨우려는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단잠을 깨워서 화가 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어 죽기 직전의 상황,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되어 온 세상에 공개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잠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예배나 집회를 통해 잠시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며 회개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방 다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집회 장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면 은혜 받았던 기억, 뜨겁게 결단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깨어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 잠자는 것이 더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본성은 깨어있는 영적인 삶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이 가진 무서운 함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실천, 예를 들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과 같은 제안 앞에서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깨어나기가 싫은 잠자는 상태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 본성의 저항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하면서 계속 잠을 자다가 가끔 잠깐씩 깨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생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묵상과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우리는 다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동반자, 즉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잠들려 할 때 서로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유튜브, 각종 영상 매체, 인터넷 뉴스와 SNS는 우리의 의식을 끊임없이 잠식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재미, 충격적인 가십에 이끌려 끝없이 영상을 보고 뉴스를 소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단 10분간 세상적인 영상을 보고 난 후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주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영상이나 인터넷